미와 추, 선과 악에 관한 두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노자가 미라는 글자를 사용해서 사사로움, 학문, 권력, 바꿔 말해서 재물, 명예, 권력이죠. 요것의 그 어리석음을 지시하는 그런 수법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여기서 이제 이 모든 것은 사사로움의 활동이죠. 거짓자. 여기서 재물이라고 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죠. 나의 몫이죠. 그래서 사사로움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선을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죠. 선의 가치를. 권력이라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선을 남에게 강요하는 파워죠. 근데 이 모든 것은 감각적 쾌락, 미에 근거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허구성을 미라는 글자를 사용해서 지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장과 20장 이외에서 나오는 미라는 글자의 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12장에서 미라는 글자는 아니지만 그렇죠. 감각적 쾌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색, 오음, 오미.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오색은 이렇게 5가지, 오음은 궁상각치요, 오미도 5가지 맛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3가지로 말한 것은 노자가 다시 말씀드리죠. 12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교우적이다. 우리가 감각적 쾌락이라는 건 그렇죠. 내가 보려고 하고 뭔가 들리고 수동적이죠. 뭔가 접촉을 하죠. 대표적인 게 여기 말하는 이제 미각이죠. 미각, 촉각, 향기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오색, 오음, 오미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 예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시각예술, 청각예술 이거는 촉각예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그림을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이 어떤 그림입니다. 어떤 그 유명한 화가의 그림인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어린애 장난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형이 있어서 굉장히 고급 아주 예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것을 감상할 수 있는 눈은 예술을 많이 감상한 어떤 그 경험이 있어야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게 무슨 예술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자꾸 들어야 클래식 음악, 저도 음악회에 가끔 갑니다만은 그 어떤 거는 못 듣겠어요. 어떤 거는 이제 쉽게 멜로디가 있는 거는 듣죠. 근데 이것도 그 없게 들리는 그런 그것을 아주 좋은 음악이라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감각이 이제 더 이렇게 풍성해진 것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음식이에요. 이거 어떤 큰 접시에다가 어떻게 탁 마디는 거를 놨겠죠. 저는 이런 거 사실 먹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구미가 당기질 않아요. 이거는 이게 뭐야? 그런데 요리를 입맛에 또 이 어떤 일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맛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팔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색이 눈을 멀게 하고, 오미의 귀를 먹게 하고, 오미가 입맛을 상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경험적 사실과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노자가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 감각적 쾌락. 이것은 곧바로 거짓자를 낳고, 거짓죄를 낳고, 거짓사랑을 낳으니까, 이런 것에 몰입해서는 도를 실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를 보는 눈, 도의 목소리를 듣는 귀, 도의 맛을 보는 그 입맛 그게 있어요. 그것을 잃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연하게 이런 것에 너무 탐닉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과 미를 추구하는 의지죠. 이것과 도와는 양립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14장에서는 이번에는 요 3가지 감각적 활동을 이용해서 도를 보고 듣고 만지는 거죠. 이것은 여기서 입맛을 보는 걸로 하는데 만지는 거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도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감각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노자는 겪었죠. 자신의 온몸으로 도를 보고 온몸으로 도의 목소리를 듣고 온몸으로 도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희미라는 어떤 자기 자신의 자각이죠. 이거 자신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희미는. 그래서 자기 자신입니다. 현묘요의 삭방이 되죠. 현묘요는 도가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요. 이희미는 성인이 겪은 사건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35장에서 또 이런 말이 있죠. 도지출구, 다모, 기무미. 그래서 도지출구는 성인이죠. 성인은 도가 나오는 입이다. 도는 성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죠. 입이라고 한 것은 성인은 말을 하죠. 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더 중요하지만 말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그 사람이 신적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보고 성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성인을 알아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스스로 도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근데 도는 성인은 매력이 없다. 다모기무미, 담담하다. 맛이 없다고 돼 있어요. 오미, 영인, 구상. 그러니까 맛을, 이 입맛, 그런 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아무런 매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각, 청각, 이거는 먹는 것입니다. 용지는. 먹는 거예요. 이 촉각이라고 하는 것, 오미 또는 여기 말하는 박쥐부득. 그렇지만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내가 먹는 것이니까 음식과 내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력이 없다 역시. 볼만하지도 않고, 다시 말해서 성인의 외모를 보니까 화려한 풍모가 없다. 뭐 좀 위대한 인물이면은 좀 그 의상도 잘 입고 거리기 있게 좀 위엄도 부리고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이다. 저나 여러분이랑 뭐 똑같이 생겼죠. 청지부정문, 말을 하는 게 별로 들을만하지 않다. 매력이 없다. 제가 하는 말 저게 무슨 얘기냐. 이거 뭐 들을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 쓸데없는 말. 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걸 보시겠습니다. 그런 거는 들을만해요. 그런 건 좋아한다 이겁니다. 용지부적기. 도를 실천하면 뭔가 먹어요. 기죠. 근데 흡족하지 않다. 뭘 먹어야 배부르지. 그건 음식이 아니에요. 그 참된 음식인데 이런 감각적 쾌락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미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거를 정말 쓰고 있어요. 노자는. 미라는 글자와 여기 가라는 글자가 있죠. 이 아름다울 가자. 이거 미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가병자라고 한 것은 학문을 가리키죠. 병이라는 건 지혜를 가리키는 상징어입니다. 아름다운 무기, 아름다운 지혜. 이것은 뭡니까? 뭔가 학문이라는 것은 스승에게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걸 약속하죠. 그래서 이걸 아름답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라고 되어 있죠. 부는 저 멀리 있다. 도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건 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문, 이건 도가 아니다. 그 아름다운 것, 그런 것은 불상직이, 이거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물건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이 불림이 이미지자. 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성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름답지 않다. 스승과 제자는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주고받지 않는다. 여기 재물, 명예, 권력 이거를 미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에 근거하니까. 그런데 미지자 그것을 아름답게 여긴다면 아름답게 내가 제자가 생겼는데 아름다워. 돈 거두고 제자가 나를 칭찬해주고 세상이 칭찬해주고 제자를 내가 권력으로 휘두르고 세상 권력자들과 내가 어울려. 그러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은 시요 살인 죽이는 일이다. 죽이는 일은 즐겁죠. 즐겁다 이거죠. 즐겁죠. 이것도 죽는 일도 즐겁습니다. 살인이에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인데 즐거워요. 이게 세상에는 이런 거짓 스승, 어리석은 스승들이 많죠. 인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기가 많으니까 재물, 명예, 권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기가 없으면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추종자들이 많다 이겁니다. 부요살인자. 그래서 요살인자 살인을 즐기는 사람 부죠. 부가병자 학문이라는 그 가짜도를 가르치는 그런 가짜 스승을 말하는 것이죠. 부요살인자 즉 불가득지어 천하의 천하의 뜻을 얻을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성공하면은 천하의 뜻을 얻은 거죠. 그런데 그 스스로 그렇게 아주 확신하죠. 그런데 이것은 천하의 뜻을 얻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천하의 뜻을 얻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근데 본인이나 다른 어떤 그 추종자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천하의 뜻을 얻었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 성인과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연가이시 종행가이가인 이런 말이 있습니다. 62장에 이걸 보시면은 미연은 물론 아름다운 말, 학문,
재물, 명예, 권력을 약속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노자는 미에 대한 어떤 그 풍자를 여기는 했죠. 12장과 그다음에 14장에서는 간접적으로 또 35장에서도 그러나 대체로는 사사로움 어떤 학문 권력, 다시 말해서 재물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은 스승이 노골적으로 쾌락을 추구하지는 않죠. 처음에는 명예를 얻죠. 스스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재물을 모아요. 그 다음에는 권력을 갖습니다. 또는 반대로 명예와 권력과 그 다음에 재물이죠. 결국 권력을 얻게 되면은 명예와 재물을 다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쾌락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한 스승들은 사치와 방탕 무슨 그죠 돈 가지고 장난을 치죠. 그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따로 이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승이 노골적으로 이걸 추구하진 않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바탕으로 두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연가이시 학문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 언어 그것은 결국 감각적 쾌락에 근거하는 그런 욕심이 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팔 수가 있다. 시인은 시장에 내다 파는 것입니다. 주고받는다. 뭔가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다. 제자와 그런 것이죠. 주고받을 때 스승이 이익을 보죠. 스승이 강자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연은 학문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 돈은 거래가 아닙니다. 돈은 돈 받고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에게 무슨 돈을 받지 않죠. 물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사람이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그렇다고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돈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돈을 받는다면 제가 말하는 건 가짜예요. 이런 것입니다.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또 칭찬을 듣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칭찬합니까? 오히려 좀 우스꽝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제 이거 강의의 조회수가 별로 안 됩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웃고 웃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더라도 진리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권유하는 대로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신적 생명을 누리면서 신적 지혜를 발휘한다. 그리고 신적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이거죠. 저는 그거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학문은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존행. 성인의 사랑은 존행이라고 하죠. 존이라는 말은 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51장에서 도지존 덕지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존행이라는 것은 도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성인의 사랑은 존행인 것입니다. 성인의 사랑은 가인 이로써 사람을 감동시킨다. 제가 여러분을 감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동하는 것은 뭔가 손바닥도 마주쳐야 되겠죠. 제 말을 귀담아 듣고 신중하게 듣고 제 말을 무조건 믿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제 의견을 강요하지 않죠. 당연히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신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도를 사랑함으로써 신적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학문과 도를 아주 그냥 어떤 대비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양자택일인 것입니다. 미연과 존행, 양자택일이에요. 또 81장에서 보시면 신원불미 미연불신 할 때 신원 이거는 성인이 하는 말, 노자의 도덕경 또는 제 강의입니다. 제 강의는 불미 아름답지 않다.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직스러워요. 도덕경이 말하는 대로 또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노자가 누리는 그 도의 즐거움 또 제가 누리는 도의 즐거움을 그냥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운 것입니다. 결과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대로 도를 더욱 실천하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보게 되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답지 않다. 결국 감각적 쾌락. 이것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쾌락이라는 거, 이거 교양이죠. 높은 교양입니다. 이런 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어떤 엘리트 의식이 있죠. 이런 것과 소위 잘난 척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반대죠. 미연불신 이런 걸 약속한다. 야, 이런 어떤 뭐 교양이나 예술 또는 뭐 어떤 돈, 명예,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권력 남을 휘두르는 거 이런 거를 말하는 학문, 미연은 학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직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이 학문은 강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뭔가를 거래를 하는데 늘 불평등 거래죠. 스승은 강자고 제자는 약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높은 놈은 더 높아지고 낮은 사람은 더 낮아지고 또 강자는 강해지고 약자는 약해지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불평등하고 그러니까 늘 갈등과 투쟁이 있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자는 미라는 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의 활동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미로서는 안 된다 도가. 그 다음에 미라는 가 또는 미라는 글자를 통해서 재물, 명예, 권력의 어떤 허구성을 지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가 허구적이니까. 미는 가상의 가치입니다. 미라는 것은 사람만 있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사람이 지혜로 이 가상의 가치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미를 무한하게 추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과연 미라는 가치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죠. 그런데 이거는 무한할 수는 없죠. 또 사람이 죽으니까 이건 무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런 것, 감각적 쾌락이라는 것은 육체적 어떤 육신이 있을 때만 유효한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은 죽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추구한다. 이것은 가짜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뒤에 미연불신, 신원불미, 미연불신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고 풀이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해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보시라고 또 이 두 분의 예를 좀 들어봤어요. 이 최진석 선생님 다시 이 두 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분들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용하기가 쉽죠. 이분의 얘기를 보면 이래요. 신원불미 미연불신. 이거 번역한 걸 보십시다. 믿어온 말은 번지르르 하지 않고 번지르르한 말은 믿었지 않다. 이건 뭐 어떤 상식이죠. 물론 소리 내는 사람은 뭐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말을 하죠. 그런 어떤 것인데 실제로 이래요. 제가 어떤 옛날에 그 장사를 하고 그럴 때 보면은 사실 실제로 사기꾼은 번지르르 하지 않습니다. 말이 아주 믿을만해요. 진실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를 듣고 이 사람이 신용이 있다 없다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진짜 사기꾼은 말을 아주 그렇다게 하는 것입니다. 번지르르하게 하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죠.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수준의 어떤 상식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말한다 노자가? 그럴 리가 없죠. 이분의 풀이를 보십시다. 신은 인위적 조작이 닿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 이건 뭡니까?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은 두 사람 이상의 어떤 사람들 사이의 관계죠. 너를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것인데 인위적 조작이 닿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 이건 뭡니까?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또 인위적 가치를 향하거나 거기에 편입되기 이전의 상태. 뭐 같은 말을 비슷하게 하는 거네요. 인위적 가치를 향하거나. 참 글쎄요. 인위적 가치가 뭡니까? 인위적 가치라는 게 이 사람은 인위적 가치가 없나요? 우리는 인위적 가치의 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인위적 가치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거 없으면은 세상 다 도둑질만 하게요. 그렇죠? 안 됩니다. 그것은. 자, 미연은 번지르르한 말은 뭐 치장대 말이다. 웃기는 말이지만 이미 인위적 조작 내지는 의지 내지는 의도 및 욕망이 기억되는 뜻이다. 또 반대로 바꿔 말하고 있죠. 근데 인위적 조작이 또 의지 내지는 의도 및 욕망 이렇게 또 무슨 또 더 부환해서 이거 뭡니까? 의지, 의도, 욕망 비슷한 말인가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은 번지르르하죠. 말을 할 때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까? 아니 의도가 있어야 말을 할까? 말은 자기 의도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철학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거 믿기가 어려워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이거 사실 저 읽을 수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책을. 이 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억지로 읽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읽어보다가 다는 못 읽겠어요. 도저히.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오광금 선생님 도덕경. 책 이름이 도덕경인데 부제가 있어요.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도덕경이라고 하는 제목에 이 도덕경은 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노자는 지금 도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가 아니다. 그럼 도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철학이 뭡니까? 철학은 논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명제가 성립 안 돼. 이게 부제예요. 이러니 무슨 뭐 도덕경을 할 수 있겠어요? 보시겠습니다. 믿음직스러운 말은 아름답지 못하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대로 그냥 번역을 했네요. 그런데 진리의 말은 결란한 미사여거나 화려한 여론이 대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도 자체가 다듬지 않은 통나무 같기 때문이다. 도 자체가 다듬지 않은 통나무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분은? 다듬지 않은 통나무가 뭔데요?
참 통나무가 도대체 상징이죠. 이 상징을 모르면서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소박한 것이다. 그러니 돈은 소박하니까 뭐 꾸미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분은 여기서 더 제가 지적하는 게 말의 영역 너머에 있는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분은, 이 오광남 선생님은 말의 영역 너머에 있는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과연 맞아요. 노자애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죠. 생각만 해서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알 수 없는 무죠.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이 말장난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말장난, 이분이 말장난하고 있잖아요. 이거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 이건 말장난이고 다 말장난입니다.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의 영역 너머에 있는 진리에 관심이 있다면 그거는 도인데, 그 도는 실천의 대상일 뿐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천한다. 신을 사랑해야지 신에 관한 이론을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신에 관한 이런 얘기는 하나마나 다 거짓말이죠. 신은 오직 사랑의 대상이다. 노자의 도는, 도를 실천한다고 하는 의미는 신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인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자의 도는 그거예요. 자, 미와 주, 선각, 이런 가상의 가치에 입각해서 미와 선을 추구한다. 그 바탕은 미다. 그런데 그런 것을 추구해서는 도를 실천할 수 없다. 도와 양립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도는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도를 실천하고 보면은 어떤 미의 관점, 감각적 쾌락의 관점에서는 감히 어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크나큰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적 생명의 즐거움은 그 즐거움을 스스로 누리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거듭 여러분이 도를 실천하시기를 촉구하면서 또 다음 강의로 세 번째죠. 이어지겠습니다.